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정신 치유를 위해서 좀 준비해야 될 것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치유 사역에서 일꾼이죠. 가장 요원이라 할 요원. 요원 준비가 가장 시급하고 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어떤 일꾼, 어떤 요원이한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계속 이 장소에서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사역 자체가 결코 그 쉬운 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답이 나온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정말로 체험하니 성경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꾼들이 교회 안에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뭐 사역은 무한대로 할 수 있어요. 일꾼만 있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가 없습니까? 사실은 대상들은 굉장히 많은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꾼이란 사실. 여기서부터 이 장소에서부터 참여한 여러분이 그 축복, 일꾼의 축복, 사역자의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시설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시설도 필요하지만은 시설을 준다 할지라도 일꾼이 없으면 결국 뭡니까? 헛일이에요. 그죠? 치유사역 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있다, 시설이 있다. 너무너무 좋은 시설이 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안에 뭐가 없다? 일꾼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만큼 중요한 게 일꾼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라고 하겠죠. 사역자. 그리고 이 사역을 갖다가 이제 조금 제대로 이렇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치유 전도 학교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수년 전에는 이게 이제 전국에 한 20개 이상을 각 지역에 이게 치유 전도 학교를 열어서 그 지역에 치유사에 관심 있는 사역자들 또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치유 메시지를 계속 받고 훈련받고 했었는데 이게 해오면서 뭐 조금 잘 안 되어졌죠. 그래가지고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좀 사실상 이게 20개 이상 되는 치유 전도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일반 전도학교도 뭐 우리가 초창기에나 수년 전에는 이렇게 각 지역만 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치유 전도학교도요. 사실은 치유 전도학교를 통해서 이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요원이랄지
그다음에 강사단. 이 강사단을 통해서 요원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 작업을 전도학교에서 치유전도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좀 바라는 대로 안 되졌죠.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이 부분들이 제대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문교회라 그랬죠. 전문교회. 뭐 전문교회라는 단어를 뭐 여러 파트에서 다 쓰지 않습니까? 전문 치유 사역자가 배출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게 전문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 전국적으로 전국 전략으로 되어져야 되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세계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계 전략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확산이 돼야 되죠. 실제로 이 조직이 확산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이는 절대로요 되어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는 일꾼이 준비됐으면 시설이 준비가 돼야 되죠. 시설을 통해서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메시지대로 안 하고 조금 제가 바꾸겠습니다. 메시지는 참고하시고요. 제일 먼저 치유 다락방. 그 다음에 전문교회. 그 다음에 치유 미션홈. 요것도 좀 바꾸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2번이 미션홈. 그 다음에 전문교회. 그 다음에 4번 치유사역원. 5번 치유병원.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죠. 시스템인데 왜 순서를 제가 이렇게 바뀌었냐면은 여기에 따라서 환자에 따라서 지금 이 시스템을 우리가 활용하면 됩니다. 환자에 따라서 뭔가 모르게 그냥 저 사람은 어렵긴 어려운데 그냥 우리 사역자가 일주일에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나서 일반 다락방 하듯이 치유 다락방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힘을 얻고 그럴 정도 같으면 굳이 그 사람을 그 환자를 갖다가 막 뭐 이리 집어넣고 할 필요가 없어요.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요. 충분히 한 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도 힘을 얻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예배로 힘을 얻고 되어지는 상태 같으면 다락방으로 도와주면 됩니다. 치유 다락방으로. 그죠? 근데 한 번 다락방 한 만나 가지고는 안 돼. 그럴 것 같으면 뭡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죠. 미션홈. 그죠? 치유 미션홈을 통해서 실제적인 이 사람 뭡니까? 삶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환자의 증세가 짙어질수록 여러분 이제 표시를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내려간다. 그럼 이거는 이제 그 환자의 상태가 중증일수록 요 코스 아래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가 경증일수록 이제 위로 올라오면 되죠. 시스템을 그렇게 활용하면 됩니다. 일반 우리 육신적인 병원도 전문의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의사 하면 전문 의사 그러듯이
전문교회라는 것은 정말 이 치유를 또 전문적으로 한다 이 말이죠. 다락방보다 미션홈보다는 더 세밀하게 그게 치유 전문교회. 그다음에 이제 이 실제적인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이 치유 사역원은 적응, 가정 적응이 잘 안 되고 사회 적응이 잘 안 되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치유 사역원이라는 것에 우리 응답을 물론 이거 받아야 되겠죠. 이걸 통해서 적응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적응 훈련을. 그다음에 치유 병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관점을 안 봤을 때 정신질환자가 심해지면 어디 들어갑니까? 정신병원에 수용되죠. 그 개념인데 우리가 말하는 이 치유병원은 지금 현재 있는 정신병원을 뜻하는 게 아니고, 그죠? 병원은 병원인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그 병원 안에는 의사부터 모든 뭡니까 관계자들, 그 다음에 그 병원 안에는 전문적인 사역자가 준비되어지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하는 의료를 그대로 해가면서 우리는 그들이 못하는 한 가지 복음 가지고 같이 도와주는 그런 병원을 만들자는 것이죠. 그게 치유병원입니다. 예. 그래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치유병원에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 너무 힘들어서 어렵고 그래서 자, 이 사람이 자꾸 힘을 얻어서 치유가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다 거쳐가지고 결국 뭡니까? 나중에는 1번 코스까지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만나서 1대1 다락방 치유 다락방 해가지고 도움이 잘 안 돼. 그죠? 여러분 마가복음 5장 1절 10절이나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아주 심하게 잡혀있고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사실상 개인 1대1 다락방 해가지고 잘 안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이 5가지를 보면서 어느 시스템에 넣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보고 거기에 넣어서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괜찮아진다 그러면은 반대로, 그죠? 증세가 깊어진다 하면은 아래로 활용하면 돼요. 이 치유 시스템이요. 그래서 시설 준비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치유 병원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 5장 1절 10절 보면은 이 통제 불능의자잖아요. 통제 불가능한 자를 갖다가 개인이 가정에서 집에서 다락방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5장 1절 10절 그 환자 어떤 환자입니까? 그르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환자죠. 사람이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런 환자를 가정에서 일반인이 이렇게 그냥 도와준다고 달펀다 보면 괜히 더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는 법적인 그 보호를 받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또 그 병원이 진짜 이렇게 이제 복음으로 준비되어지니 이런 병원이 단 하나만 있어도 이게 단 하나만 있어도요 굉장할 건데 그래서 앞으로 장차 우리가 이 사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오늘 목사님이 정신병원을 뭐 크게 지어라 했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일반 지금 정신병원을 크게 지는 게 아니고 복음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분명한 복음으로 답을 주고 도울 수 있는 치유병원이 이게 이제 필요한 거죠. 놓고 기도할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내용이죠. 이제 내용 준비. 과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할 것인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3장 12절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이죠. 두 번째 사도행전 4장 12절 이걸 통해서 베드로가 법정 앞에 섰죠. 그 법정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고백한 내용이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세 번째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공통점이 뭐지요? 그리스도 충만이죠.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충만.
신구약 66권이 누구 설명이죠? 그리스도 설명이죠. 다시 말하면 신구약 66권은 구원을 설명합니다. 구원 설명. 그죠? 예. 그 구원의 주체가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답을 줬어요. 그게 3장 15절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약이라는 말은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한 해결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이 말이죠. 해결자 보낼 거니까 기다려라. 그게 구약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올드 테스트먼트. 예. 그럼 신약은 뭡니까? 기다려라고 한 그분이 그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뉴 테스트먼트 얘기하는데 구원 설명입니다. 구원 설명. 성경 66권 전체가 구원 설명이고 구원의 핵심이 바로 뭐죠? 그리스도라 했죠. 예. 그래서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내용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우리가 현장에서 뭘 말하죠? 예. 현장에서도 저와 여러분 뭘 합니까?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다른 얘기 하잖아요. 다른 얘기 하면 안 돼요. 왜요? 그죠?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전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내용은요. 그리스도. 안진뱅이가 다른 방법으로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예.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방법으로 안진뱅이 이렇게 세운 게 아니죠. 예?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받는 이름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말고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예. 사도행전 16장 10절 18절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죠. 예? 누구 이름으로 치유됩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내용요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치유할 수 있다는 확실한 내용. 예.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역자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뭘 가져야 되냐? 예. 우리에게 주신 영권이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뭡니까? 능력에 대한 믿음 그리고 확신 이게 돼야 되죠. 사역자 자신도 그리 돼야 되지만은 바로 말씀을 듣느니 환자 자신도 말씀을 통해서 요게 회복이 되도록. 네 번째는 방법 준비요. 자, 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는 길이 있어요. 하는 방법이 뭐냐? 예. 이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뭐겠어요? 예? 틀려도 괜찮아 얘기해봐요. 그죠? 예?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는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면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 지난주에 우리가 이 시간에 봤죠. 같은 말이에요.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은 1장 1절로 13절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했죠.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1절 생명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있다고 그랬죠. 세 번째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은 살았다 그랬죠. 여러분의 병든 영혼 관절 골수 모든 것 다 찔러서 쪼갤 수 있는 그 능력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지역이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뭐 했습니까? 뭐 할 때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면 나갑니까? 말씀 증거할 때.
그래서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 다른 방법이야. 다락방은 늘 얘기하지만 막 찌르고 뭐 안수하고 안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맨정신으로. 예. 가장 들뜰 필요도 없어요. 들뜨면요 괜히 감정 이게 저기 해가지고 사단의 통로가 돼요. 가장 냉철한 맨정신으로 메시지 받아야 됩니다. 말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사역을 갖다가 이제 뭐 개인도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이 교회가 연합해서 좀 할 필요가 있고, 그죠? 왜? 이 대상이 무한이기 때문에요. 그죠? 또 사역자가 연합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바울 팀, 바울 자신도 전도자요 전도했지만 팀을 이루어서 연합해서 중요하죠. 이때 사실은 확실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 증거가 연합이라는 게 굉장히요. 이미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복음이 분명하고, 그죠? 이 비밀을 아는 자들 아닙니까? 비밀 아는 자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힘은 더 커요, 사실은. 그죠? 비밀 모르는 사람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모르는 사람이 많이 모였다. 그건 뭐 별 볼일 없겠지만 정말로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모이면 모일수록,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성경에 증거했어요. 출애굽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요. 연합에서 피 바를 때요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그 표현을 뭐라고 했습니까? 일심으로 들었다 했거든. 일심으로. 기적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도 초대교회 했더니 큰 환란과 문제 있는데 교회가 정말로 하나 되어져서 성도가 중직자 성도들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기도할 때 그날 밤에요 기적이 일어났다. 전부 연합할 때는 뭡니까? 출애굽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니까 전 아시아가 연합해서 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함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잘 보세요. 그리스도로만 뿌리를 내리도록 그리스도로만 다른 거 말고요. 짬뽕한 거 아니요. 혼합한 거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뿌리 내리도록 하는 그런 단체와 교회가 없었다는 것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마저도 이렇게 한 데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다락방에서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각인 뿌리 체질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으로 깊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만 뿌리 내려도 하는 단체 교회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이 부분에 정말로 언약 붙잡고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요 이거 되면 돼요. 이것저것 같이 아니고 붙잡고 간다고. 오늘 자 간단하게요.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을 줄게요. 많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요. 앞으로 성전도 이렇게 건축되어지고 또 이 세 가지 뜰도 이게 헤어지면은 거기에도 필요한 많은 또 이렇게 일꾼들 사역자도 있어야 되겠죠. 더더욱 현장에 나가면
교회 안에도 사역자가 필요하지만 현장에 나가면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사역자지요. 예. 아픈 사람은 많은데 병원이 없어. 병원이 없어. 예. 마치 그 격이에요. 아픈 사람이 많으면요, 뭐 자기 주위에 그냥 병원이 많아가지고 아무데라도 가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병원이 없어요. 똑같은 원리거든요. 앞으로 정신질환자들 많은 중독자들이 현장에서 울거리는데 그들을 도와줄 병원, 쉽게 말하면 사역자가 없단 말이에요. 이 시스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요원 준비요. 예. 그 다음에 시설, 시스템요. 그 다음에 내용, 오직 복음. 그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는 방법이 말씀 중심이라는 거. 네 가지 붙잡고 이번 주간에 기도하는 그런 주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 사역을 놓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또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내 교회 밖에 많이 일어서고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에게 5가지 시스템을 통하여서 적절하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시되 영원한 내용 그리스도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복음으로 충만하는 그런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되 성경의 사도행전에 일어난 그런 치유의 역사들이 우리의 현장 속에서 사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여기에 쓰임받는 중요한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 호흡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예, 준비가 되어져야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첫 번째 어떤 준비요? 예, 요원, 사람 준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요? 예, 우리 시설,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제일 중요한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요. 예. 자, 가슴을 활짝 열고요. 숨을 천천히 들여 마시고요. 우리 어제 토요일 집회 때도 전도 제자의 땅 끝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치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 구역공과 시간에도 참된 치유의 첫 번째 시작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 말씀, 치료, 그리고 순례자의 길이요. 예. 자, 가슴을 활짝 열고요. 숨을 천천히 들여 마십니다. 입으로 숨을 가늘고 길게 내뱉고요. 내 안에 있는 독소를 숨을 내뱉을 때요, 완전히 길게 독소가 다 빠져나간다 생각하시고 길게 끝까지 내뱉습니다. 그리고 숨을 들여 마시면서 뭐라고요? 여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산소, 기운, 생명력 이것을 충분히 들여 마시고요. 그리고 내가 참을 수 있을 만큼 가볍게 참을 때 내 안에 뭐가 생긴다고 이야기하셨느냐? 면역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예. 호흡으로 나의 면역력을 살리고 그리고 숨을 내뱉으면서 내 안에 있는 독소를 완전히 내뱉으니까 우리 지난주일 강단에서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2달만 했는데도 내 몸에 표가 날 만큼 변화가 되어진 거 이거 보고한 자료를 봤다. 나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고 호흡할 때요, 나의 모든 영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 치유되어집니다. 그 한 사람이 뭐라고요? 나고 파수꾼입니다. 네, 가슴을 활짝 열고요. 숨을 천천히 들여 마시고요. 입으로 천천히 내뱉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코로 들여 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고요. 네. 우리의 망대의 기도가 나의 영혼을 살리고 여정으로 가는 그 기도가 나의 몸을 살리고 이정표로 가는 그 기도가 현장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777 기도할 때에 귀로 들으시면서요. 내 호흡에 맞게 천천히 들으시고 숨을 참고 가늘고 길게 내뱉습니다. 누구 호흡에 맞게요? 나의 호흡에 맞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사 내 생각, 마음, 영혼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 3초월,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237빛, 3생명,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 3전무후무, 나 교회 현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우주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평생의 이면 계약을 붙잡고 미리 보는 언약의 여정 CVDIP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 가지 뜰 237 치유 서밋이 있는 절대 망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절대 망할 수 없는 10가지 비밀, 영적 독립, 영적 사실, 역발상, 시너지, 위기와 기회, 무경쟁, 재창조, 서밋, 광야, 절대 계획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10가지 발판, 절대 주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상급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5가지 확신, 구원, 기도응답, 성령인도 사죄의 승리를 가지고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평생에 누릴 답을 찾아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오직 교회와 예배를 통해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보좌의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자, 가슴을 활짝 열고요. 내 어깨에 목에 힘을 완전히 빼고 숨을 천천히 하지만 가득히 들여 마시고요. 그리고 숨을 완전히 그리고 천천히 내뱉습니다. 갈보리 산에서 모든 것을 끝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더 큰 선교의 문을 보는 도전의 시간표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응답부터 받고 움직이는 성령의 인도 비밀 누리게 하옵소서.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응답으로 보는 인생 전환점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정확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로마를 보게 하옵소서. 자, 천천히 들여 마시고요. 숨을 천천히 내뱉습니다. 하나님 오직 말씀 중심에서 나와 교회와 가문과 현장과 후대를 살리는 파수꾼으로서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